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정탐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이제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40년을 이제 그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40년 후에 일어난 역사인데요. 오늘 말씀 보면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이제 아다림길로 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공격하죠.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왕과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죠. 그때 그들을 다 멸하고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승리의 역사가 기록이 되는데 정확하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전투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14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4장 39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 사건과 그들의 원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때 이제 14장 1절 보면 그들이 밤새 통곡합니다. 밤새 통곡한 후에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겠다라고 고집을 부리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을 다 죽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겁을 먹은 백성들이 두려워한 나머지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겠습니다. 밤새 통곡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그리고 4절부터 이제 말씀을 14장에 이제 39절부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림해 백성이 다 크게 슬퍼하죠. 악평한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시겠다라고 이제 모세가 말을 할 때 그들이 39절 보면 백성이 슬퍼하고 난 후에 이제 때는 늦었는데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절 말씀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라고 말을 하죠. 좀 더 빨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결단을 했다면 이미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난 후에야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말하죠.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제 그런 부탁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줄 때 41절 보면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가나안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제 청개구리 같은 일들을 하는데 가나안으로 가라고 할 때는 이제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우리가 다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책망의 말씀과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과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하지 않았고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길을 막지만 42절 보면 민수기 14장 42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고집을 부리죠. 왜냐하면 너희가 대적 앞에 패할까노라라고 하지만 그런데 이제 44절 보면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엄청난 고집이죠. 살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갈 테니까 용서해 달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라,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며 올라갔고, 그리고 45절 보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완전한 패배입니다. 완전한 패배. 올라가라고 그럴 때는 안 올라가고, 가지 말라고 그럴 때는 그렇게 우겨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경험한 게 뭐냐면 쓰디쓴 패배를 경험하는 것이죠.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죽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죽고, 그들은 전부 다 이제 죽는 일만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패배를 경험한 후에 40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장소에 그들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은 그 패배를 승리로 바꾸게 되죠. 그들이 패배했던 40년 전의 경험들, 그들이 조상들이 부모 세대가 패배한 것 아닙니까?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부모 세대가 패배했던 그 현장에서 다시 그들의 후손들이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패배한 것들이 있고, 또 실패한 일들이 있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고, 내 인생에 아픔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또 징계를 받았던 일도 있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 그런 일들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몇 가지 이 모습들이 있는데, 먼저 왜 실패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지 않았죠.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가시며 이미 경험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텐데, 그들은 그 약속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가장 악한 인류를 불행으로 이끌었던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가라고 그럴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가는, 이런 모습이 인생들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제 우리가 보았던 대로 그들이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거, 많은 일들이 그들의 이 사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이 불신이 결국은 그들의 삶에 불순종을 가져왔고, 이 불순종의 결과로 그는 이 큰 전쟁에서 패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인생들은 많은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40년을 방황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죽어가는 모습, 그들의 부모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전에 이제 20장 22절부터 보면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함께 이끌었던 아론이 죽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했던 대로 다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많은 것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 실패했는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왜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조상들이 또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가? 많은 깨달음들, 또 많은 것들을 돌아보았겠죠.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그들이 오늘 이 전쟁에 사는 일들이 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1절 보면 잠깐 패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의 아달람길로 온다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게 됩니다. 잠깐 패배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는데 2절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죠. 부르짖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저들의 성읍을 다 넘겨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일. 왜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 잠깐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 기도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왔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면 모든 사람들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그는 40년의 방황 가운데 깨달은 것입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데서 그들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내 인생의 승리의 역사들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인생의 길, 평탄한 길과 형통한 길과 내 모든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패배들을 다시 딛고 일어나서 힘찬 미래를 향해 올 한 해 힘차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길에서 나를 앞서가시며 나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신뢰가 없으면 다 누구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큰 아픔을 주시죠. 엄청난 시련을 주십니다. 아프게 하시잖아요. 그들의 힘을 다 빼놓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게, 그들의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없도록 완전히 다 힘을 빼놓는 것이죠. 그 패배 가운데서 40년을 방황하면서요, 그들의 힘은 다 빠졌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의 힘과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다 빼놓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무릎 꿇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그들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의 마음대로 하지 않죠. 그들의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경험하는 것들이지만 사실 배가 부르면 일단 배가 부른 상태에서 예배를 하면 눈꺼풀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 있으니까 많은 경험들을 못 하겠지만 저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면서 배가 부를 때와 배가 부르지 않을 때의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먹고 배가 부르고 힘이 있을 때 그때와 그리고 내가 먹지 않고 내 배가 굶주리고 그리고 내가 힘이 빠져 있을 때, 굶으면 힘이 빠잖아요. 오늘도 제가 거의 안 먹고 살았는데 굶으니까 힘이 없습니다. 육체에 힘이 없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힘이 빠지면 일단 말수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못하죠. 자기 힘이 덜 들어갑니다. 자기 애씀이 덜 들어가죠.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배가 풍만히 부른 상태에서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마음먹기에 달렸겠지만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힘이 나오죠. 나도 모르게 내 힘과 그리고 내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 힘이 빠지고 내 능력이 빠지고
내 몸에 뭔가가 기운이 빠지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힘있게 나를 붙들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 많은 순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육체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할 때, 내 힘이 있을 때, 내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때 사람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신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정탐꾼도 보내고 그리고 자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 백성들의 힘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다 빼십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내 힘을 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힘을 빼고 육체의 힘을 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내 힘으로 했던 일이 무엇인가? 내 고집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게 내 힘을 꺾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요. 여러분, 이제 남은 삶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주어진 일도 감당하시고 사명도 감당하시고 남은 인생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빠질 때 나는 누구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굳건한 신뢰와 믿음을 나에게 주시도록,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여러분 또 결단하시고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무 기도나 응답되는 건 아니죠. 내가 그냥 마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죽었던 사람이 자식을 살리고 그리고 자신이 살아나며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들으시고 고쳐주시는데 그들의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는가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오늘 내가 아무리 내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 없었죠.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저 가나안에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전쟁을 하러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도,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올라가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올라간 게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오로지 그 멸망에서 피해보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징계에서 벗어나 보려고 두려운 나머지 그냥 올라갔던 사람들, 큰 패배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리고 그 신뢰로부터 오는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여러분, 내 무너졌던 건강과 그리고 내 무너졌던 모든 삶들과 혹은 살다가 실패했던 일들과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야 될 일들, 미래를 개척해 가야 될 일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이유는 어디로 가기 위함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죠.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목적과 여러분의 목표,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이루는 길로 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다시 일어나는, 다시 회복되는, 실패했던 것들을 다시 승리로 바꾸는
여러분의 막혔던 길들이 열려지는, 미래가 활짝 열려지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